네, 오늘 구역장 세미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13교구, 14교구, 15교구 이제 2, 4분기를 마감하며 구역장 세미나를 진행할 테니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을 받들어서 구역 식구들을 잘 섬기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또 전도해서 영혼 살리는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면서 이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는 바로 저와 우리 구역자님들이 읽어야 될 편지인 것이고 이 안에 있는 참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구역자님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이 직분자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구역자님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직분 우리 구역자님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태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 구역자님들이 절대로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잘 기억하시고 나가실 때 제가 인사드리면서 오늘 뭐 들으셨나요? 제가 물어볼 겁니다. 대답을 못하시면은 나중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때 대답을 못하시면은 이따가 따로 담당 교구장님하고 저하고 남아가지고 따로 또 2차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교구장님 같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여기 보면은 장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 영혼을 맡아서 섬기는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지역장님들 교구장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는데 2절부터 이제 당부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는 특별히 섬겨야 될 영혼을 양무리라고 말합니다. 양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도를 양떼라고 말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기가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디베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신방으로 쫓아오시죠.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한 이 베드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디베라 바다에서 이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와 떡을 구워서 먹이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콕 집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참으로 이 성도를 생각할 때 약물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어린 양을 치라고 명령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참으로 성도를 약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치라라고 명령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먼저 받으신 다음에 양무리를 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 맡겨주신 구역 식구들을 참으로 보살피고 구역 예배 드리고 예배에 참으로 함께 참석하고 기도하고 섬기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양무리를 칠 수 있는 것이고, 구역장님들이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지 양떼들을 사랑하고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먼저 순서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서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주님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 사랑받지도 않은 채 구역 식구를 섬기려고 하면은 이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채 사랑 없는 충성과 직분 감당은 나중에 하면 할수록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어떠한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시든지 그 영혼을 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이제 상반기를 마감하고 이제 하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구역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과거에는 그냥 구역 예배를 잘 안 드렸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구역 예배 드리고 영혼 관리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상반기를 맞춰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데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자고 권면하고 구역 식구들을 섬기는데 상반기 지나보시니까 어떤가요? 힘들다. 진짜 힘들다. 못해 먹겠다. 왜 우리 교구장님은 이런 구역 식구들을 나한테 맡겨줘가지고 이 구역 식구는 올 연말에 꼭 그 교구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구역을 좀 옮겨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 앉아 계시나요? 한 3분 정도 지금 웃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저한테 들킨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영혼을 맡겨주고 영혼을 섬겨달라고 주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구역 식구들을 잘 섬기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맡겨주신 구역 식구를 끝까지 책임지고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역장님들, 요양보호사와 가족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요양보호사와 가족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요양보호사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의무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참으로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역 식구들을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참으로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지, 그래야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구역장님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받고 주님 사랑하자. 조금만 더 크게 합시다. 주님 사랑받고 주님 사랑하자. 예, 주님을 사랑을 뜨겁게 받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장 절정의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왜 아멘은 안 하시나요? 아멘이시죠? 예배 시간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주님 사랑받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주님 사랑받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함을 최고로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와 기도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에 목숨을 걸어서 기도에 승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더 마음을 다잡고 기도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쏟아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구역자들이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기도에 성공해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어떤 영혼이든 품고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 6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 오부 예배가 생긴답니다. 찬양 기도 예배가 생긴답니다.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 구역자님들이 주님 사랑 받으라고.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역자님들이 오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사랑 받으라고, 오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오부 예배를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 구역자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나부터 먼저 이 자리에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참석시켜서 오부 예배 찬양을 통해 심령이 활짝 열려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영육 간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역자님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사랑받고 주님 사랑하자. 한 번 더 주님 사랑받고 주님 사랑하자. 주님 사랑 받아야 됩니다.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내 안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역 식구들을 살려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구역자님들 안에 있어야지만이 영적 생활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내 안에 주님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참으로 주님 사랑받고 있는지 항상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사명 감당하는 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에 직분자 우리 구역자님이 가져야 될 중요한 이 태도, 이 마음가짐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가 영혼 맡아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참으로 이 애타는 마음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자원함으로 하고 억지로 하지 말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분 감당을 구걸하셔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구역장 직분을 제발 좀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걸하셔서는 안 되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역장 직분을 잘 감당해달라고 구걸해서는 안 되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와 예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감당하는 사명과 직분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 아무도 안 하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충성, 이 기도, 이 예배 아무도 안 하려고 할 때 구역장님이 먼저 나서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지역별로 지역 연합기도회 연합기도 모임들 하고 있죠. 전도 모임을 하고 있죠. 교구에서 모여서 함께 사역을 하고 충성하는 일들이 있죠. 그때 참으로 지역자님이 이만저만 하니까 모이자고, 교구자님이 이런 일 때문에 모이자고, 교회에서 전체 주회를 위해서 모이자고 할 때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우리 교구는 모이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시키는 것도 많고 할 일이 많은 거야. 이렇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들고 앞장서서 나설 수 있는 주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할 때 내가 뛰쳐나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역자님들 그리고 교구자님에게 막 이제 영적으로 영혼 살리고 주의할 수 있는 일을 마구마구 건의를 하세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구자님, 지역자님, 우리 교구도 우리 지역도 우리도 이거 합시다. 우리도 이렇게 전도합시다. 이런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가 앞장서서 해서 나갈 때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자원함으로 하라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욕심과 사심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뒤에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욕심과 사심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역자님들도 보세요. 구역 식구들을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신앙생활할 때 나도 모르게 욕심과 사심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에 더 들고 내가 보기에 더 참으로 마음 가는 구역 식구가 있고 또 마음이 가지 않고 그냥 배기 싫은 구역 식구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똑같은 영혼인데 똑같이 사랑하지 않냐고 내 마음에 들고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은 더 사랑해주고 나와 별로 마음이 안 맞고 자꾸 부딪히는 사람은 그냥 내박쳐두고 그냥 무관심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욕심과 사심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식구들 다 나에게 맡겨주신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참으로 욕심과 사심 말고 진실한 주님의 심정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직분과 사명을 진실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도 지옥 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데 예수님도 기쁨으로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일에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맡겨주신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3절에 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여기 약물의 본이 되랍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랍니다. 이거는 저 같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해당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목사랍시고 마이크 잡고 오늘도 구역장님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제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너무 부끄럽고 염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이렇게 사실 못 살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으로 저도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역자님들 오늘 분명히 약물이 참으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들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자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섬기는데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구역 식구의 예배 잘 드리라고 기도 잘하라고 전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먼저 나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먼저 나부터 전도하는 사람이 된 다음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역자님들은 구역 식구 앞에 참으로 부끄럽지 않게 본이 되는 구역장님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본이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하라. 두 번째는 진실함으로 하라. 억지로 욕심과 사심 억지로 하지 말고 세 번째는 본이 되라 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를 따라합시다. 자원함으로 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 약물의 본이 되라.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자님들은 억지로 상반기 동안에 억지로 했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욕심과 사심으로 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욕심과 사심으로 했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물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참으로 주장하는 자세만 취했지 본이 되지 못했다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앞에 구역 식구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너희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면은 자원함으로 하고 진실함으로 하고 작물의 본이 되도록 사명을 감당하면은 목자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구역자님들도 주님의 심정을 알아 주님의 뜻대로 직분 감당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으신 거예요? 안 써도 괜찮으신 건가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만큼 주님 심정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쏟으면은 우리 주님이 그 일을 귀히 보시고 참으로 면류관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심정으로 사명 감당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구역자님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원수가 악착같이 괴계를 부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구역자님들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자, 두 번째는 우리 구역자님들이 신앙생활하고 영적생활할 때 정말로 깨어서 주의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영적생활을 발목 잡고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교만과 염려입니다. 떨어지는구만요. 예쁘게 잘 꾸몄는데. 자, 저를 보세요. 교만과 염려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우리 구역자님들 하나, 저와 여러분 하나 지옥에 데려가고 직분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여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마귀를 뭐에 비유했냐면은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악한 원수가 우리 영혼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 원수가 사용하는 아주 간교한 전략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교만과 염려입니다. 따라합시다. 교만과 염려. 더 크게 교만과 염려. 교만과 염려를 통해 우리 구역자님들의 믿음을 좀 먹게 만들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 역사의 괴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만과 염려는 사실 이게 두 가지 전혀 상반된 상황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입니다. 자, 교만은 언제 올라오면은 원수가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염려는 언제 들어오는 것이냐면은 참으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그것이 내 속에서 염려를 만들어서 또다시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놓고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이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간교하냐면은 여러분 잘 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딱 심어주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팍 끊어놓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수많은 문제를 심어다 주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에 붙들려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역사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이기 때문에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교만에 붙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잘되고 잘 나갈 때 우쭐해서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버린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 본문을 쓴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앞에 교만해서 완전히 와장창 무너졌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말이죠,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 배에서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거든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그물은 깊은 곳에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랫동안 어부를 해왔던, 원래부터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다 이 말입니다.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고기 잡는 걸 뭘 알겠다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참으로 보통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건져 올렸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베드로가 겸손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했더니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건져 올린 것과 똑같이 우리 구역자님들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보세요, 구역자님들, 참으로 인간적으로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구역장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이런 마음 한 번쯤 가져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아, 교구장님은 왜 자꾸 이런 걸 시키는 거야? 지역장님 왜 자꾸 이런 걸 시키는 거야?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내 상식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베드로가 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베드로가 교만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가장 교만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날 때쯤에 예수님이 너무 사실 서글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잠시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날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얘들아,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혼자 외롭게 십자가를 지시러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나서 가지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정도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무릎 꿇고, 예수님 진짜입니까?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만큼 베드로가 교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9명의 제자들은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일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지막 기도에서 베드로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부인할 것을 일러주었으니까 네가 진짜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참으로 비겁한 마음을 이기고 용기를 내서 나와 함께 참으로 그 길을 가자라고 예수님이 기도할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졸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것이고, 기도할 때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아무도 없으니까 산자락이 얼마나 조용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돌 하나 던지면 떨어질 만큼 저기에 예수님이 무릎 꿇고 앉아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절규하듯이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없어서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베드로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만했으면 기도하는 예수님의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도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실패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이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야지 귀신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만 약한 원수가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내 속의 역사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구역 식구들, 악한 영에게 결박당한 우리 구역 식구들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교만해서 와장창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역자님들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은, 여러분, 교만은 다른 모든 죄악을 품고 있는 어미닭과 같은 것이 교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만 때문에 모든 다른 죄악들이 우리 속에서 파생되고 죄악이 막 분출되듯이 올라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이 모든 죄악의 근본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사단이 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가 사단이 된 원인이 교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이고,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성경에서 교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단이 왜 사단되었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천사가 왜 사단이 되었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여러분 사단이 되어서 이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영원히 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것이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냥 우리 아들이 참으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우리 손주가 그냥 좋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참으로 남편이 승진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그냥 잘 산다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이게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한 태도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교만이 무엇이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것이, 이게 가장 두려운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자기 지위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라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자기 지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역자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예배하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일을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명언 섬기는 일을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전도하는 일을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충성하는 일을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버겁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으니까 이 일을 내박쳐두고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자기 처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소라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는 우리 구역자님들을 예배하는 자를 떠나가게 만들고, 기도하는 자를 떠나가게 만들고, 충성하고 전도하는 자를 떠나가게 만들어서 예배 안 드리게 만들고, 기도 안 하게 만들고, 전도 안 하게 만들고, 충성 안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악한 원수의 괴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여 주님께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구역자님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여 내 영혼 살고 맡겨주신 영혼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악한 원수 사단이, 천사가 왜 사단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찬양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자기가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찬양하는 자를 박차고 나가서 찬양할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지, 이거 버리면은 우리 영혼 망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악한 원수는 우리 속에서 참으로 천사가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겠다고 대적했다가 망한 것과 똑같이 우리 속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심어 주어 가지고 세상 일이 잘 되고 세상 일이 바쁘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를 내박쳐두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지 않다가 망하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악한 원수는 참으로 또 우리 인생에 문제를 가져다주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들어서 염려로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의 계획입니다. 자,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 저와 함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문제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는 주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염려 때문에 참으로 또 큰 곤욕을 치른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가 언제 염려 때문에 곤욕을 치렀냐면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입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덩달아서 막 동요되니까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밤중쯤 되니까 막 바람이 불면서 배가 막 파도가 치니까 막 힘겨워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캄캄한 밤에 막 강풍은 막 돌풍은 불면서 막 파도는 치면서 막 힘겹게 막 노는 젓고 있는데 이 도대체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서 막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 앞에 갑자기 저 멀리서 바다 한복판에 시커먼 사람이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으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구역자님도 저녁에 기도하고 가는데 저 앞에서 시커먼 남자 하나만 나타나도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 한복판에서 사람이 걸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야.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이때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우리 베드로 형님이 또 가만히 못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다른 제자들은 그냥 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역시 베드로는 참으로 그냥 가만히 못 있는 사람들, 나서기를 좋아해서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참으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담대했는지 여러분, 출렁거리는 바다에 발만 디디면은 여러분 이
수심이 얼마나 깊은데 빠지면 죽거든요. 얼마나 베드로가 믿음이 확신했냐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다에 발을 탁 디뎠는데 빠지지 않고 발이 디뎌지는 거예요. 무리를 걷기를 시작.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무리를 걸은 사람은 전무후무하게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오라고 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무리를 걸어갈 때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직분을 감당할 때 예수님만 보고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참으로 바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람이 부니까 막 파도가 치니까 막 일렁거리는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과 염려가 확 들어오는 순간에 불신앙 가운데 바닷속에 풍덩 빠졌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구역자님들, 여러분 안에 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속썩이는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그것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참으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염려의 생각이 딱 장악당하는 순간 참으로 신앙생활하고 직분 감당할 모든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바닷물 속에 빠진 베드로같이 우리도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막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베드로 손을 예수님이 꼭 잡고 이제 마지막 배까지 걸어서 올라갑니다. 물에 빠졌지만은 예수님 손을 다시 잡은 베드로, 불신앙 때문에 물에 빠졌지만은 예수님 손을 다시 잡은 베드로는 빠진 지점에서 배에 올라갈 때까지 다시 물 위를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세상의 풍파 문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언제 그쳤다고요?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아까 왜 물에 빠졌죠? 바람이 불면서 파도를 보니까 두려워서 물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가 다시 물 위에 올라왔는데 여전히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 손을 붙잡으니까 파도는 치고 있었지만은 물에 빠지지 않은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문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영적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붙들고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 속에 참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은 염려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가운데 주님 손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 구역자님들 다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때로는 막 자식이 속썩이고 남편 때문에 막 속이 터져 나자빠지고 참으로 질병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가난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은 지금 내 사정도 지금 상황과 형편인데 내가 무슨 구역장인데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구역장 그만해야지 라고 얼마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구역자님들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게만 한다면은 문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 문제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주님 붙들 때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영육간에 승리하고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며 살려내는 우리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가지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문제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맡겨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 역사를 뭐에 비유했냐면은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마귀를 사자에 비유했냐면은 여러분,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굶어 죽어도 사자는 절대로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짐승 때 자기가 직접 사냥을 해서 목덜미를 물어서 숨통을 끊어놓은 다음에 아직도 따뜻한 체온과 온기가 남아있는 그 짐승을 자기 입으로 직접 뜯어서 배를 채우는 것이 사자의 사냥 습성이고 먹이 습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악한 마귀 역사를 우는 사자에 비유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 생명이 있는 자를 악한 원수는 납작같이 찾아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도적질해 가서 참으로 내 영혼도 지옥으로 끌고 가고 맡겨주신 영혼도 살리지 못하도록 요놈의 원수가 괴계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 역사가 참으로 우리를 시험대에 들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간교하게 사용하는 전략이 두 가지를 갖습니다. 교만과 염려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 속에 날마다 틈타서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지 않냐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교만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가로막힐 때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느라고 참으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매몰되어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이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저지르는 괴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 원수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악한 원수를 믿음으로 대적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일러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속에서 교만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염려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을 사냥하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 녀석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를 날마다 몰아내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역사하는 원수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구역 식구들의 믿음을 도저히 찌르가는 이 원수를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싹 다 몰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로 원수를 몰아내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구역장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구역 예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말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에서 이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근 3년 동안 구역 예배를 잘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코로나 이전처럼 구역 예배가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것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구역 예배를 구역 예배답게 드리지 않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역 예배는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은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기 물론 이 직장을 다니셔서 낮에 직장을 다니셔서 집에서 구역 예배를 못 드리시는 우리 구역자님들은 부득이하면 상황이 안 되니까 이 친교실이나 교회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실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구역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우리 주님 모시고 구역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기 원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 복 받기 원하시지요? 우리 가족들 복 받기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 주님 모시고 구역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구역 예배 시초가 어디냐면은 구역 예배가 언제부터 그 뿌리와 근원을 두고 있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마지막 전날 밤에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흠없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돌아다닐 때 그들이 뭘 했냐면은 집안에 온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쓴나물을 구워서 함께 먹었습니다.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공로 안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양고기를 먹은 것은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참으로 양식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모여가지고 우리식으로 치자면은 그들이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르고 참으로 이 집에서 양고기를 뜯어 먹었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그 다음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자유를 얻은 것과 똑같이 주님 모시고 우리 가족에서 예배할 때 원수 귀신 질병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잡았던 그 양이 누구를 예표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침례요한이 침례받고 올라온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면은 6월절 그 밤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6월절 그 밤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데 그날이 언제냐면은 바로 금요일이다 이 말입니다. 금요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왜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르고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과 똑같이 가정에서 주님 모시고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과 복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참으로 주님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집에서 주님 모시고 예배할 때 우리 가정에 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소를 지칭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장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과 함께 각 구역별로 구역 식구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함께 예배할 때 그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질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원수는 떠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주님 모시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역 예배 가정에서 주님 모시고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 모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모시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악한 원수가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성전에 가면은 집에서보다 기도가 훨씬 잘 되시죠? 왜 그럴까요? 저기는 24시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아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공간은 하나님이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이니까 언제든지 누가 가도 거기 앉으면은 집에서보다 훨씬 기도가 집중이 되고 기도가 잘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날마다 우리 집에 주님 모시고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는 떠나가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역 예배 잘 드려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은 구역 예배 가정에서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안 드리려는 구역 식구들 설득해서 구역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면은 구역 예배 시간에 우리 구역장님들 혹여라도 우리 구역장뿐만 아니라 구역 식구들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왜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왜 사적인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님부터 그렇게 참으로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를 잘 잡아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구역 식구 중에서 누가 와가지고 괜히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뭐 정치적인 얘기 세상 이야기 더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얘기를 이거 참으로 절대로 하지 않도록 이거 잘 가로막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시간에 참으로 사적인 이야기 하지 않도록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역 예배 시간은 여러분 30분
정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같이 찬송가 부르고 같이 구역예배 공과 읽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30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그 시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그런 사람 있지요. 구역장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구역 공과를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또 딴 데로 빠져가지고 내 얘기를 하시느라고 그렇게 구역예배 시간이 길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쨌든 구역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옛날부터 내가 한 30-4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을 그냥 쭉 다 얘기하시느라고 기도 제목 나누는데 한 30-40분, 혼자 한 30-40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한 번은 들어줄 수 있는데 이게 구역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 제목만 나누라고 하면 똑같은 얘기를 30-40분씩 계속해서 반복하며 얘기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한 번 와가지고 시간 길어서 너무 길어서 안 가겠다라고 해서 또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나누실 수 있냐면은 구역자님들이 구역 식구들한테 구역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 제목을 한 3-4가지 정도 미리 카톡으로 알려달라고. 그래서 합심 기도할 때 굳이 기도 제목을 탁 나누라고 하지 말고 구역자님이 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무개 성도님은 이런 기도 제목 있고 아무개 성도님 이런 기도 제목 있고 누구는 이런 기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빨리 끝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역 식구가 얘기한 기도 제목과 이 상황은 말이죠. 구역자님 잘 들으세요. 지역자님과 교구자님에게 반드시 일러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역자님들로 구역 식구를 섬겨주시면 지역자님과 교구자님이 함께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역 식구가 자기의 힘든 상황과 사정, 지금 누구 남편이 지금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아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는데 이건 반드시 교구자님이나 지역자님에게 일러드려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근데 나만 알고 기도하고 보고를 안 하면은 나중에 교구자님이 때를 맞춰서 지역자님이 신방을 해야 되는데 신방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그것 또한 영혼관리에 큰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잘 듣고 중요한 내용들은 꼭 반드시 구역 예배가 끝나자마자 요즘 카톡으로 하기 좋잖아요. 우리 교구자님이나 지역자님께 즉각적으로 바로 일러주셔가지고 영혼관리가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역 예배 시간에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은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걱정하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이제 또 기도해 달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그 사람의 사정이 온 교회에 다 퍼져가지고 나는 진짜 기도해 달라고 어려운 마음으로 구역자님에게 얘기했는데 주일날 왔더니 온 기관 식구들이 다 알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참으로 비밀 보장하는 것, 그리고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뒷담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지켜주셔서 구역 식구가 내놓은 기도 제목은 꼭 우리 교구자님이나 지역자님에게 잘 알려주셔서 영혼 관리하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역자님이 부득이하게 부재하셔서 구역 예배를 못 드릴 경우에는 이번 주는 제가 없어서 구역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냥 구역 식구들한테 카톡으로 공지만 하고 끝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역 예배를 못 드리시면은 지역자님이나 교구장님에게 꼭 알려주셔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못 드리니까 지역장님이 대신 구역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라고 꼭 부탁하셔가지고 구역 예배는 매주 금요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날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요차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서 그날 구역 예배를 꼭 잘 드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역 예배 예물은 꼭 거두셔서 당일날 금요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꼭 예물을 잘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역 예배 예물은 내가 가지고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꼭 예배당에 금요철의 예배나 아니면 그 전에 미리 드릴 수 있으면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에 두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 각지에게 사용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